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20장 3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감성,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고 또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노이자 화해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요한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와 화를 조절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살아가죠. 그냥 정신없이 화를 내고 나중에 뼈저리게 반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꾹꾹 담아서 화병을 얻기도 하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요. 자전거 탈 때도 수없이 넘어진 고통을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산모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때로는 스포츠 선수는 수천 번의 반복을 통해서 완벽한 기술을 구사합니다. 무엇이든 전문가가 되거나 그것을 완벽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과 아픔을 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정이 불화하고 단체가 불화되고 또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관계와 관계 속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라는 것이죠. 몸에만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단련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노의 마음과 화해의 마음은 한번 빠지면 불이 타고 재가 될 때까지 그 여파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화라는 마음을 불을 의미하죠. 자신의 마음속에 불을 담아두고 있을 때 그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타들어갔고 그렇다고 그것을 끄는 법을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각자 성질대로 버럭 화를 내는 그 방법을 택하죠. 그냥 끝까지 참는다든지 그러나 결국 참다 못해서 또 크게 화를 내거나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자주 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만 큰 손해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심장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느냐 이 말입니다. 화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주범인 것입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으며 화를 꾹꾹 참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불을 뿜어내는 사람이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을 하고 외모를 치장해도 그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갔기 때문에 늘상 다른 사람 눈에는 자신은 그물 앞에서 아름답게 꾸몄을지 몰라도 착각했었는지 몰라도 제3자의 눈에는 그것이 벌써 타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러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중증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명도 나오지 않는 이상한 신체 화재 장애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할지라도 이 화라는 마음의 에너지를 그러한 과학적인 기계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화를 내지 않아야 할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화를 냈을 때 엄청난 피해가 그 뒤에 사회적, 개인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평생 참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화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고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났을 때의 불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또한 화가 났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나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지 않고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화를 먼저 내버리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수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속상함만 잘 상대편에게 말을 한다면 굳이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그 표현의 방법과 순서를 몰라서 먼저 큰 소리로 욱박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는 마음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면 그 화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본래 속상한 마음을 감정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잘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피차 좋은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화를 내도 문제이고 화를 참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즉각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화라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 화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화를 먼저 내거나 참기만 할 뿐 이 화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사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로 서로 상대와 이견이 안 맞는다든지 상대편의 조그만 문제의 말투나 억양만 이상해도 금세 화를 내고
혈기를 돋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역시 그런 분들 역시 주변에 보면 참으로 되는 것도 없고 잘 풀리지도 않고 주변에 친구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만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라 화를 잘 다스리는 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또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는 걸 빨리 차리고 자각하고 잘 인지해서 내가 화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내가 대화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자세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라는 불의 성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푹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운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겁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사실 분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죠. 실제로 화가 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내면 아이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인지하고 엄마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하고 참 쉽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사단이 늘 우리의 아킬레스 근을 건드려서 우리의 성격으로 먼저 상대를 제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이 사단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조절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습관처럼 하게 되는 그러한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다는 이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또 세 번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한 사람은 웬만한 그러한 행동에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그렇게 인내하며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한 대화로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말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매일매일 꾸준히 자신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위대하지요. 남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자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화로 드러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불덩이로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화를 참지도 화를 내지도 않죠.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급한 성격을 낸다는 것은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환경과 자기 가정과 또한 사회단체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다면 절대로 먼저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문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공부나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수행을 해도 화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내느냐고 이렇게 또 상대방은 질타하게 되죠.
아니면 그것을 치유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접근하면 좋을 텐데 라고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화를 내는 것과 감정이 없는 건조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은 차이가 많지요. 이러한 마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자주 뿌려주는 사람은요, 그 씨앗을 불로 태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씨앗이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분노를 조절하는 이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으로, 그러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소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여러분, 여러분이 한두 번 해서 잘 되지 않는다고 매사에 실망하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그러한 삶의 폭을, 또한 넓이를, 감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화를 자주 내게 하는 그러한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 20장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조그만 일에 화를 먼저 내거나 조그만 불화에 자기의 성격을, 모난 성격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결코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격은 미련한 성격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그 미련한 성격을 가진 자마다 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고 가정을 깨지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봄, 여름, 가을까지, 또한 이 겨울까지 있는 우리 계절에서는 특히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풍성히 자란 그 결과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성질을 내고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서 결국은 그러한 방법이 계속해서 연관되어 오고 관련되어 오고 관계 속에서 사람사와 사람 사이에 이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말 타고난다든지 많이 참는다든지
부드러움을 드러낸다든지 겸손함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사람은 가을에 농부가 곡식을 거두듯이 그러한 사람은 항상 주변이 가을이며 관계 속이 가을이며 삶이 풍성히 거두어지는 가을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저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고 서로 부딪히게 하고 화를 자주 내고 거짓말을 늘 일삼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머리가 비상한지 모릅니다. 간교하기 그지없습니다. 거짓말을 늘 물먹듯이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면서도 늘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거짓말을 본인이 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아주 얄팍한 수법을 쓰는 그러한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인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단체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깨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그 마음에 아주 못된 모략이 항상 사단으로부터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진실한 선한 마음을 내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그분의 마음을 진실로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했습니다. 시골의 깊은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어떻게 꺼내 올려서 마실 것인가? 이것은 짐승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명철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주변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한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고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문제였던가를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첫 단추부터 잘못 깨면 모든 것이 모양새가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할 때, 사람들 입에서 당신은 그것이 죄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다시금 첫 단추를 제대로 깨는 자가 아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까? 그것이 상대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은 바로 내 자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그 질문과 대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내가 문제로, 무엇부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료함 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과 가족과 이 단체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월드 기독교 방송 선교 진행 김창식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